안녕하세요. 지난 신한교회 주일 예배 정준 목사님 설교였죠. Re-blessing, 떠남이 복이 되다. 이 설교 말씀 가지고 오늘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하고 또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걸 딱 대조하면서 복의 의미가 뭘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특히 그 설교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이 받으셨을 은혜나 감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는 복, 그러니까 바벨탑처럼 막 흩어지지 않고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복, 그 익숙한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삶,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아, 그 차이. 네, 그걸 보여주는 데 있었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하시는 복, 리블레싱의 4가지 측면을 제시하셨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떠남이었어요. 떠남을 통한 선교적 삶,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익숙하고 안정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복의 시작이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 근데 사실 떠난다는 말 자체가 좀 뭐랄까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복이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떠남은 그냥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 이사 간다 이런 차원 이상인 거죠.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러니까 즉 선교를 향해서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방향 전환이군요. 네, 바벨탑 이야기가 딱 보여주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거, 안정적인 거,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설교에서는 때로는 바로 그 익숙함에서 나와서 좀 낯선 곳, 어쩌면 불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에게 손 내미는 용기, 바로 그 방향 전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러네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떠나야 할 익숙함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방향 전환에 이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었어요. 삶의 뿌리, 그 근원을 바꾸는 것. 당신의 섬기던 땅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의 근원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이죠. 분리. 분리요. 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심지어 설교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교인들이 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지적처럼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선택적인 분리인 거죠. 아,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죠? 제단에 쌓았잖아요. 네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단단히 내려져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삶. 이게 때로는 불편하고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복되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와,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이야기의 전환이었어요. 구속사적 삶.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사느냐, 이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메시지가 참 강렬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가미카제 특공대 예시. 아, 잘못된 이야기가 한 개인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줬죠. 맞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죠. 성공신화라든지 국가주의 아니면 소비주의 같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떠남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홍수, 바벨탑까지 쭉 이어진 그 인간 실패의 서사, 그걸 딱 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아, 구원의 이야기? 네, 바로 구속사의 서막을 연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고,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이야기가 그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가.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점 전환이었죠. 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소유의 풍성함,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풍성함을 추구해야 한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 약속의 성취인 큰 민족을 자기 생애 동안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이 점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당장의 만족이나 가시적인 결과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 자체의 가치와 무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죠. 아, 약속 자체가 풍성합니다. 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내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이다. 이런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정리해보면 떠남이 복이 되다.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어떤 익숙한 안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르심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 즉 선교적 삶.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삶, 거룩한 삶. 세상의 그런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 구속사적 삶. 그리고 눈앞의 결과보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삶, 약속의 풍성함.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고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어떤 질문들이죠? 첫째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떠나야 할 그 익숙한 안주는 무엇입니까? 둘째, 당신은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 당신은 눈앞의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이 질문들의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